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여러분, 이 주님 신뢰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선하신 목자, 주님을 의지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한 번 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흐르는 강물을 뚝을 만들고 예비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선하신 목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간구하십시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시라. 선한 목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구세주여 우리 신뢰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간구합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 영혼이 먼저 소생케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 우리를 회복하소서. 우리 회복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회복하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박수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다하여 함께 찬송가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예 주님 한 번 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2절로 고백합시다. 높은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어지니 날로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푸르른 초장과 또 거친 들과 높은 산과 골짜기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에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소리 높여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라 오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주님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 찬양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경배하라 기뻐라 내 영혼아 주님만 말할지어다 아멘.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니라. 하늘 길이 온도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믿음의 공동체 함께 고백합시다.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도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도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한 번 더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아멘.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도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너
지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주님이 하십니다. 이 찬양을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의 믿음의 찬양, 우리의 믿음의 간구, 주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 찬양을 너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은, 그 빛은 뚜렷이 보이는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삶, 가난한 삶, 연약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 부족한 우리의 삶, 실망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또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이 찬양을 멈추지 마라. 새를 보여주십시오. 주님 새를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새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30일 한 달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도 하나님이 행하실 새일이 기대가 되시죠?
반드시 주님께서 이 밤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한 달 동안 저녁 집회 꼭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우리 카카오 채널도 꼭 등록하셔서 들으시고, 우리 방문하시는 분들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카카오 채널에서 대전 꿈의 교회를 검색하시거나, 또 혹은 유튜브에서 대전 꿈의 교회를 검색하시면은 거기에 매일 올라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우리가 이 한 달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오늘도 아침부터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특별한 영상을 준비하는 겁니다. 매일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달은 교역자 입장에서는 진짜 바쁜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저녁 집회 꼭 사모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현재에 대한 말씀이라면, 내일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들 중에서 어느 하루만 나오고 나머지를 나오지 못한다면 정말 중요하게 이제 나누고 싶은 그 긴 내용의 일부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도 꼭 사모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 시편 23편, 우리 오늘은 4절 할 차례인데 23편 전체를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외워서 읽자 그랬죠. 그래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4절 할 차례인데, 오늘 말씀 제목은 어려움인가 두려움인가예요. 오늘 제가 2명의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갑내기 친구. 한 명은 신학교 다닐 때도 뭐 곧잘 공부하고 집안적으로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해서 유학도 다녀오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 전화 온 친구는 신학교 시절부터 참 어려웠고, 집에서 누구 한 명 응원해주고 그 친구를 격려하고 재정적인 도움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가난해요. 저도 가난했고 해서 같이 굶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같이 겪어낸 동지, 같이 힘들고 같이 어렵고 같이 기도하고. 근데 제가 보면서 그 친구는 저보다 훨씬 어려웠고 훨씬 힘들었고 하나님이 저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훈련을 하셨어요. 뭐 제가 굶는 거하고는 비할 수 없이 훨씬 더 그 친구는 정말 영양실조로 어지러움을 느낄 정도로 굶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뜨겁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줄 알았어요. 빨리 쓰실 줄 알았어요. 너무 아껴서 빨리 쓰실 줄 알았는데 전도사 잠깐 하더니 너무 어려워지면서 지금 아주 오랫동안 막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건강도 다 안 좋아지고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로 가고 싶은 그 열망이 있어서 올해부터 다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는 형님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무보수로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죠. 어저께도 이제 밤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어젯밤에는 일하는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전화가 온 건데 참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참 너랑 통화할 때 미안하다. 너랑 전화할 때 나라는 사람하고 통화하면 나는 너한테 뭔가 기쁜 소식 좋은 얘기를 좀 해주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힘 빠지고 맥 빠지는 얘기하고 자꾸 미안하다.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해서 너무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쭉 듣다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한 가지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어려움인가 두려움인가.
어려움인가 두려움인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요즘같이 힘든 때가 또 있을까요? 뭐 요즘 계속해서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재정의 문제로 힘들어요. 건강의 문제로 힘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의 문제로 언제까지 어떻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어려움과 두려움은 구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어려움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두려움이에요. 이걸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즘 개인적으로 건강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 느끼고 재정적으로도 참 쉽지 않다는 거 느끼고 다들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 어렵지만 어렵다고 해서 그게 모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운동을 할 때도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단조로우면 좀 재미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러닝머신도 보면은 러닝머신에 코스들이 있죠.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막 뛰게 하다가 죽을 것 같을 때 갑자기 속도가 좀 다운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코스 표시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코스를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등산을 가더라도 등산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코스는 너무 밋밋한 코스예요. 그냥 평지 걷는 코스. 그건 사실 등산이라고 단어를 붙일 수도 없겠죠. 등산도 코스가 있어야지 맛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막 정복하는 맛이 있고 숨이 막 가쁘다가 탁 올라가고 또 내리막길이 잠깐 내려와 주고 또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이 고저가 있어야지 우리가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단조로운 패턴은 의외로 시시해요. 등산의 묘미가 그 고비에 있는 것처럼 사실 등산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쉬운 코스는 외면당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이 적당히 있어야 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에서 기쁨을 얻기도 해요. 적당한 이 높이에 올라가야 야 여기까지 정복했다. 그리고 코스상으로 봤을 때 다음번에는 여기까지 또 올라가 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건 어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려움과 두려움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무너집니다. 어려움 그 자체는 모두가 살면서 겪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오는 성취감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성숙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려움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우리가 진짜 대적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려움이면 이길만 한데 두려우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단언컨대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영성이 영적으로 너무 약해져 있으니까 문제가 찾아올 때 덜컥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두려운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데 그게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바로 기도할 만한 때입니다. 영적으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기도의 힘이 모아지면, 우리 공동체 안에 힘이 모아지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능력이 모아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공동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걸 경험해요. 이 안에 소수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서 있기만 해도 그 기도의 자리에 미처 오지 못한 사람들도 그 분위기에 같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해질 수 있고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을 구분할 수 있는 이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주저앉는 게 문제예요.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까 말씀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다면 사망의 골짜기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그저께 나눴던 것 같이 부족함이, 여호와가 내게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아니면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이런 고백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고백이에요. 오늘은 또 다른 차원의 고백을 지금 나누는 건데, 분명히 살면서 누구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이 늘 봄날 같았으면 좋겠는데 언젠가 봄날은 떠나고 겨울도 찾아오기 마련이고 누구나 힘든 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두려울 때, 어려울 때, 그때 우리의 감정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많이 보던 사람이죠. 이렇게 보니까 좀 부담스럽다. 자, 일단 여러분 내일 영상에 이 사진 한번 더 보실 텐데요. RT 영상 촬영 때문에 우리 여러 명의 교역자들 사진을 좀 갖다 놓고 이 사진을 아주 특별한 어플로 만졌더니,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어플의 기술이 대단하죠. 목주름까지 생기고, 어저께 교역자들이 다들 저걸 이렇게 다 얼굴을, 내일 영상에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저걸 바꿔놓고 보고 너무 리얼한 거예요. 이거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막 다들 웃었습니다. 근데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처음에는 와 웃고, 이 아버지한테 보여드려야겠다, 아버지 같이 늙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농담을 이랬다가 사진을 보는데 웃음이 점점 사라지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저희 아내한테 보여주는데 기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깜짝 놀라죠. 이렇게 뭔가 했다가, 여러분, 누구나 청춘이고 싶고 봄날이고 싶은데, 잘 되고 싶은데, 저렇게 초라해지고 싶지 않은데 살다 보면 초라해지는 날도 옵니다. 살다 보면 봄날이 떠나가고, 살다 보면은 어려운 때가 있고 힘든 때도 옵니다. 그렇죠? 누구나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누구나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신이 왜 이렇게 됐을까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 어떻게 다윗처럼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첫날 나눈 것처럼 시편 23편의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사망의 골짜기를 준비하라. 사망의 골짜기를 준비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는, 어김없이 여지없이 찾아오는 이 초라한 날, 볼품없는 날 어떻게 대비하는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은 봄이 되면 자신의 그 양들 방목지 근처에 다 풀이 자라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서 먹입니다. 먹이는데, 이게 이 먹이는데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땅 자체는 크지 않아요. 한 강원도만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올라가면 우리가 흔히 단이라고 말하고, 그 바로 위에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헬몬산이 있고, 이 헬몬산이 굉장히 높아요. 백두산보다 100m가 더 높습니다. 크고 아주 넓은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양떼들을 이끌고서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산 골짜기를 따라서 이 양떼들을 이끌고. 그리고 헬몬산은 가면 이제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 풀이 새롭게 나기 시작을 해요. 그걸 먹으면서 점점점 눈이 녹는 걸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헬몬산은 지금은 스키장까지 있을 정도로 위쪽에 만년설도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이 헬몬산에 올라가서 먹고 먹이다가 보면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요. 다시 추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제 양떼를 이끌고 방목장인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이때부터가 위험해요. 이때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그 경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산에서 계곡을 내려가는데 눈이 녹은 물이 있어서 땅은 미끄럽고, 언제 이 바위가 떨어질지 모르고, 정말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스라엘 가보면 계곡이 참 깎아지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깜깜할 때, 낙타 타고 지나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졸면서 지나갔는데, 낮에 가보니까 그 옆에가 그냥 깎아지른 절벽이더라고요. 깜깜할 때는 안 보이던.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이 지형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두렵다고 해서 목자와 양이 그냥 헬몬산 위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다면, 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못 간다, 못 가, 이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마찬가지로 다 죽어요. 그럼 100% 죽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목자는 양을 준비시켜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 하니까 불안해지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걱정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환난을 당한다는 거, 어려움 찾아옵니다. 누구나 찾아와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내쫓고 죽이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미리 준비하는 자는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고 준비해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른다. 무슨 얘기예요? 실족할 일은 찾아옵니다. 누구나.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33절 보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분명히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십시오.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하십시오.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그래,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 뭘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을 하지? 뭐 이 어려움이 찾아올 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두려워하지? 내가 왜 내 영혼에 실족하고 있지?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평안이 임하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이긴다. 언젠가 이 어려움은 넘어갈 고비이고 통과해야 될 과정일 뿐이고, 내 모든 인생의 끝은 뭐라고요? 승리다. 승리하는 내일이 온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승리입니다. 반드시 승리로 끝납니다. 어려움은 승리를 위한, 그 성취감을 위한 과정에 불과해요. 그걸 통과한 사람에게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준비된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쟁은 깨어있는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게 아주 어렸을 때 읽은 책의 장면인데 갑자기 지금 떠올랐는데, 학이 두루미였나 학이었나, 그 학이 잠자는 습관을 이야기를 했는데, 깨어있는 보초학은 신기하죠? 한쪽 다리는 땅을 짚고 한쪽 다리는 돌멩이를 짚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오므려서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졸면은 돌이 떨어지는 소리에 잠을 깬다는 겁니다. 혹시 조류학자 계시면 좀 검증을 하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계시죠? 제가 이걸 동화책에서 읽은 게 아니라 그 어렸을 때 읽었던 책 그 내용에서, 정보에서 제가 읽은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신선하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새들도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 자는 전쟁이 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깨어 있는 자는 즉시 반격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자에게는 전쟁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전쟁은 오히려 나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에 불과합니다. 평상시에 준비가 잘 돼 있는 자, 대비가 잘 돼 있는 자는 링 위에 올라가서 그걸 증명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연습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고 평상시에 깨어있지 못한 자가 참패를 겪고 낙심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못 건드려요. 분명히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담대하게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에 기도를 충분히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담대함이 떠나가고 오늘 주님께서 미리 깨어 있으라, 실족할 날이 올지라도 너희가 승리할 수 있으니 깨어 있으라 하셨으니, 하나님 어떤 순간이 와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내가 쌓겠습니다. 기도를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 어려움을 이기지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걸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4절 보니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음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자면 그림자, 그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망의 그림자가 내 위에 들이울 때, 사망의 그늘이 내 위에 들이울 때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내가 죽지는 않았어도,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았어도 죽음의 그늘이 나를 들이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가 좀 문제가 생기거나 좀 아프기만 해도 온갖 상상하지 않습니까? 어디 조금만 이렇게 막 아프고 이래도 이게 디스크인가, 이렇게 아프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저만 건강 염려증인가요? 저는 항상 약간 좀 어디 아프고 이러면, 우리가 조금만 뭔가 틀어지고 잘못되면 금방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어떤 분은 뭐 어디만 아프기만 해도 암인가?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특별히 집안에 아프신 분들이 많았던 집들은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사망이 온 것이 아닌데 사망의 그림자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겁을 줍니다. 사단의 특징은, 사단은 말 그대로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직접 찾아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망의 그림자를 우리 가운데 드리워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요. 에베소서 말씀 기억나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제가 양육 때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는 사자가 어떤 사자인지 기억나시죠? 정말 힘있고 젊고 뛰어가서 사냥감을 먹을 수 있는 사자는 절대 울지 않습니다. 조용히 엎드려서 살금살금 기어가서 최대한 가까이 가서 빠르게 뛰어가서 목덜미를 잡아채지 울지 않아요. 울면 다 도망가는데. 근데 누가 울어요? 늙은 사자, 뛸 힘이 없는 사자, 무리에게서 쫓겨난 사자, 그런 사자가 최대한 가까이 가서 뛸 힘은 없으니까. 그래서 또 으르렁 하면 또 여러분 놀라실까봐 으르렁 하면은 어떻게 돼요? 짐승들이, 얼룩말 이런 것들이 딱 듣는 순간 아유 사자 왔나요? 파락. 근데 꼭 개 중에 얼빠진 아직 새끼, 사자를 처음 보고 경험한 막 두려운, 아니면 그 믿음이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그 얼룩말들에게, 얼룩말들 중에도 이 생각의 수준이 낮고 어리석어서 그 사자를 봤을 때 너무 놀라서 얼음이 된, 그냥 굳어 있는 짐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슬렁 가서 목덜미를 잡아채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기만 하면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에 불과해요. 늙은 사자, 힘없는 사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자, 실제적인 공격이 될 수 없는 사자.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분이 막 기도만 하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고, 그래서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지금 집회하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11년째 개척하고 11년째가 됐는데 올해가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회를 길게 하는 게. 그렇죠? 올해 상반기에 40일 동안 하고 올해는 이번 하반기에는 30일 하는데, 저녁 집회 기도하면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상반기 때도 너무 좋았는데 하반기 때는 조금 더 영적 전쟁이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이 긴장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때는 뭐 처음 시작하니까 그래 니네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은혜를 막 팍팍 주시지만, 지금은 우리로 하여금 그 정도 기도하지 말고 더 기도해야 하는 의미로 조금 은혜를 여기 쌓여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를 쌓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져서 임합니다. 그건 정말 확신하십시오. 기도가 쌓이면 이 앞에 지금 모여있는 쌓여있는 하늘의 은혜가 탁 터지면서 우리에게 부어질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 사단이 조바심 나니까 온갖 영적 전쟁을 일으켜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저도 아파서 주일날 제 설교 좀 코막혀서 답답하셨죠. 진짜 답답하셨나 보네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숨 안 쉬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기도하니까 아프고 기도하니까 힘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약간 그 다음 말은 못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그 기도 안 하실 거냐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려운 일 올 수 있어요. 그거 전부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커녕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어떠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거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건 승리를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성취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거예요. 성장을 위한, 성숙을 위한.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뭘 하더라도 사단은 우는 사자에 불과해요. 우는 사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기도하면 돼요. 자꾸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기도의 자리에 쉬고 싶고 힘들고 피곤하고 속지 마십시오. 아프면 그래, 김영철 목사님 표현대로 와서 죽으십시오. 벌써 카톡 이거 해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감동했습니다. 나는 죽었다고 이렇게 몇 월부터 며칠까지 죽었다 써놨는데 제가 감동했어요. 정말. 아파도 오십시오. 여러분, 깨어 있으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 뒤에서 누가 저한테 목사님 실제로 해가 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해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척이 아니라 진짜로 고난이 오면, 진짜로 죽음이 오면 어떡하냐고요. 초대교인들은 실제로 죽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집 재산이 몰수 당했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눈앞에서 죽어갔잖아요. 실제로 해가 오면 어떡하냐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4절 보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같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해가 실제로 오든지 아니면 그림자만 오든지 척을 하든지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은 건 실제로 죽든지 아니든지 주님 곁에 딱 붙어 있으니까 내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와도 주님 곁에 있으니까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팡이는 뭔가?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의 가지로 만들고 막대기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길쭉해가지고, 그리고 나뭇가지니까 끝에 휘어지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갈고리처럼 돼 있어갖고 양이 어디 빠지고 넘어지고 할 때 그걸 잡아채고, 엉뚱한 길로 갈 때 이쪽으로 가라고 해주고, 그런 용도, 구원의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막대기는 언제 쓰이는가? 막대기는 올리브나무 뿌리로 만들었어요. 굵고 단단한 곤봉 같은, 경찰이 차고 다니는 곤봉과 같은 게 이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언제 쓸까요? 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양을 때릴 리가 없잖아요. 맹수가 올 때 그 맹수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윗이 썼던 무기는 이제 돌팔매질도 있었지만 막대기를 썼다는 표현은 맹수가 눈앞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맹수의 이 두개골을 한 번에 후려쳐서 으스러뜨려서 일격필살할 때 사용되는 게 이 곤봉이에요. 막대기. 실제로 제가 보기에 당대의 목자들 중에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목자는 다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 목자가 몇이나 됐을까? 왜냐하면 어제 말씀처럼 양이 짐승에 잡아먹히는 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는 그런 조항들이 이미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는 목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주님은 긴 지팡이로 우리 양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도우시고 할 뿐만 아니라 곤봉을 차갖고 요놈 새끼, 마귀 새끼 딱, 표현 좀 격하네요. 김용철 목사님 왔다 가셨더니 그런가? 곤봉으로 마귀를 후려쳐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사단을 쳐서 쓰러뜨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작은 사람이라도 우리 곁에 있으면 든든하다고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아들 둘 데리고 계곡 갔다가 갑자기 한 애가 다쳐서 대학병 응급실을 가게 생겼어요. 가는데 막 마음이 막 착잡하고 불편하고, 근데 옆에 꼬맹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 명은 들어갔지만 한 명이 옆에 앉아서 내 손을 같이 잡아주는데 그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돼요.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막 깜깜한 무서울 때 그 아들내미 손 붙잡고, 이 초등학교 1학년도 붙잡고 하면 왠지 든든하고 막.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 한 명만 우리 옆에서 손을 잡아줘도 진정이 되는데, 근데 오늘 다윗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무엇이 두려운가?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죽으며 뭐가 오든 상관없어요. 척하는 것이 오든 그림자가 오든 진짜 배기가 오든 진짜 내가 죽든지 두렵지 않았어요. 다윗은 선하신 목자를 믿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는 작게 보고, 물론 현실이에요. 그러나 사망의 골짜기는 작게 봤고 곁에 계신 선한 목자를 크게 보았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지팡이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후려쳐서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를 깨트릴 수 있는 막대기도, 그만한 권능도 권세도 갖고 계신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려움인가 두려움인가? 어려움은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쌓일 시간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영적인 체력을 우리가 키우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움은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으로 변한 게 우리의 문제예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두고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안 될 거야, 틀렸어라는 우리의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두렵지 않냐는 거죠. 다윗이나 우리나 어려운 현실은 매한가지예요. 그러나 다윗이 두렵지 않은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정말 느끼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다윗처럼